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두 손 들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으시며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생각으로 지었던 죄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쓰신 그 가시 면류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용서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로 눈으로 얼굴로 뻔뻔하게 지었던 모든 죄가 그가 채찍에 아버지 하나님 가시 면류관을 쓰고 아버지 하나님 로마 군병들에게 맞으실 때 그 맞으신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손으로 들가지려고 욕심부렸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폭력적으로 아버지 행했던 손이 잘못했던 그 손의 죄를 통하여 손에 못 박히신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발로 걸어다니면서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아버지 발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발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온몸으로 지었던 이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죄악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맞으신 채찍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용서되게 하시고 걸리신 보혈의 능력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용서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마음으로 품고 지었던 생각으로 품고 지었던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자고 찔리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아버지 마음으로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씻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사오니 오늘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사죄의 기쁨 용서의 기쁨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기쁨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쁜 임재와 두터운 임재로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영상으로 아버지 저 멀리 외국에서 예배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총과 사랑으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간절한 예배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병원 침상에서 예배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 외마디 외침이 하나님의 보좌에 응답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깊은 만지심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영광으로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은총이 아버지 하늘로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나와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
처지니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야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야 나의 어두운 맘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야 빛으로 오신 예수야 빛으로 오신 예수야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야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야 나의 어두운 맘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야 빛으로 오신 예수야 빛으로 오신 예수야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야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야 나의 더러운 맘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야 빛으로 오신 예수야 빛으로 오신 예수야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실력자, 능력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뜨는 사람. 오늘 여기에는 다른 중요한 마지막 시대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비밀도 담겨져 있습니다. 잘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짧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자,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돌봄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은 마지막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라, 여호와께서 이사야 66장 15절과 1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맞물려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하나는 천년왕국 뒤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장면. 그래서 이것은 마치 뭐와 똑같냐?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림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그림과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으면 성부 하나님의 보호자 밑에 서랍 천사들 네 명의, 천사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네 명이라 합시다. 4명의 서랍의 천사가, 앞에는 사람, 오른쪽에는 사자, 왼쪽에는 소, 그리고 뒤쪽에는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이렇게 6날개로 이렇게 날며 온몸에 눈이 다 붙어져 있어요. 온몸에, 몸 전체에 눈이 붙어져 있는 수많은 눈들이 있는 그 서랍 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은, 이 서랍 천사들이 움직이는 그것을 갖다가 회오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할 것이라, 화염에 둘러싸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적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이 되어져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특별한 사람을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많은 교회들은 자기 교회에 다녀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알아채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런 것들이 이단 단체에서 그럽니다. 자기 단체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다른 데 가면 저주받는다. 여러분 교회 옮길 때 여러분 교인들에게, 여러분 좀 대먹지 못한 목사들이 뭐라 그러냐? 교회 옮기면 저주받는다. 가다가 남편이 안 걸리고 자녀들이 차에 받쳐서 죽고. 여러분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란, 담임 목사가 교회 한 명 옮겼는데 강대상에서 저주받는다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대먹지 못한 교회죠. 여러분 교회, 어떤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어떻게 설명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그러니까 어떤 단체, 어떤 교회,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의 기준은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마음에 가난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어떤 교회, 어떤 단체,
그리고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은 그 마음이 어떠냐는 것이죠. 그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가난하고 그 마음이 통회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내 말을 듣고 뜨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돌봐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과 칼로 모든 인류에게 심판을 베풀 때 이런 자들만 여러분 구원받고 이런 자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단체 여러분 다락방이라고 있습니다. 다락방, 유광수 다락방. 거기에 그 단체를 자기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남은 자. 하나님이 택해서 남은 자. 그러면 다락방에 무조건 다 가면 무조건 남은 자가 됩니까? 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개념이란 것이지. 그 다락 자기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다 치자.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 단체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심령에 통회하며 말씀에 뜨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본다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그가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심령에 통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어디에 갔다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돌봄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기준이란 것이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뜬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뭐냐? 이 뜬다는 것은 두렵다는 것입니다. 존경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이게 2729에서 온 단어인데 여러분 이것이 공포에 떨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는데 얼마 정도 뜬다고요? 공포에 절여서 뜨는 것이 발발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마음의 자세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의 말씀이 자기가 하는 것이 너무나 당황스러울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런 자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이 안전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떨고 있는지 안 떨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떨고 있느냐 안 떨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처로 옮겨진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때 예비처로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후 3년 반 때 예비처로 옮기는데 그때 옮겨지는 그 대상의 사람이, 돌보는 사람이 그 특징이 뭐냐,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는 그런 자들이라는, 이런 자들이 뭐냐, 이런 자들이 남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뜨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 않는 사람이 하는 예배적인 행위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 3절과 4절에 66장입니다. 66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66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 않는 사람들의 예배를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한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 않는 사람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살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앉아있다고 해서 다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지 않을 때 이런 소를 잡아 드린 것은 그냥 살인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 같도다. 여러분 개는 부정한 동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 못 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여러분 그것이 개의 목을 꺾어서 드린 것과 똑같다는 것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뜨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물은 돼지피. 여러분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의 피 외에는 어떤 피도 못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희생의 제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돼지 피로 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분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우상을 찬송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찬양은 그냥 하나님이 보기에 우상을 찬양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음악이 절고 가가지고 여러분 중고등부 집회하면 아이들이 막 춤추고 나와가지고 막 댄스하고 막 가관이에요. 가관. 설교할 때만 다 잡니다. 다 자. 저희 동생이 찬양할 때는 열심히 하더니만 중고등부 때 설교가 길었던지 여러분 설교 듣다가 굴러 떨어졌어요. 의자에서. 아이 참. 찬양할 때는 막 찬양 전도사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 않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보세요. 자기의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택한대, 결국은.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자.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뭘 가지고 있냐?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찬송함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막 불러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래. 예배하는데,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직접 불러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란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도 안 듣더란 것이죠. 그리고 내 목전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더란 것이.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직분자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최근에 어떤 장관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여러분, 교회 권사라며요, 권사. 자, 허파가 뒤비지는 줄 알았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에 떠는 마음이 없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항상 택합니다. 이것이 뭐냐? 오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준. 그래서 뭐가 온다고요? 수많은 유혹들이 오는 거예요. 유혹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들을 여러분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거예요. 파도처럼 해안가를 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슴을 그렇게 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유혹이. 그러고 나서 그들이 무수하는 그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니, 여러분의 마음에 무수하는 그것이 딱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떠는 마음이었을 때는 여러분이 걱정하고, 사람마다 무수하는 것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무수하는 것이 다른데 그 무수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딱 임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예배, 외형적인 기도, 섬김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못 되는 거예요. 뭐가 없을 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떠는 마음이 없을 때는 아무런 축복이 안 돼. 오늘 예배 드려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축복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실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진짜 떨미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 진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호하는 보호 시스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마음의 가난함이. 마음의 가난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가난함이 없을 때는 여러분 말씀에 뜨는 것이 세 번째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가난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 여러분, 이 마음의 가난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철저하게 자기가 무능하다는 것이.
그리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가치 있을 만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가난함이란 단어는 여러분 많이 쓰여집니다. 많이 쓰여지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 고통당하는 억압된 가난한 마음 상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번역계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가난한, 곤란한, 공고한, 그리고 고난을 당한, 고난받는, 괴로운. 그래서 이 마음의 가난에서 뭐가 나오냐? 겸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겸손은. 마음의 가난에서, 마음의 가난함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그게 겸손이에요. 자기에게는 드러낼 만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거예요. 드러낼 만한, 자랑할 만한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가난함, 이것이 겸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가난함 속에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터져 나오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심령의 통해가, 여러분 깊은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통해라는 이 단어가 뭐냐? 맞는 것이나 막는 것. 여러분, 이 단어가 재밌는 단어예요. 맞아야 뭐가 터진다고요? 통해가 터져. 죄송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뒤지도록 맞아야 여러분 깊은 회개형이 그때 터져요. 희한하게 여러분 잘 나갈 때는 절대로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 회개하냐? 죄송해요. 두드려 맞을 때. 여러분,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맞을 때. 여러분, 그때 통해 깊은 회개가 그때 터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환난, 고난의 채찍을 통해서 맞을 때 그때 여러분 깊이 있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채찍이 여러분 올 때 여러분 가정이 파산하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 갑자기 없던 암들이 생겨나고 여러분 몸이 불편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애미기고 부모도 애미기고 관계도 어렵고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 핍박과 환난, 인생의 환난과 고통의 채찍이 올 때 그때 사람은 비로소 깊은 회개가 그때 나와. 그래서 고통이란 단어, 맞는다는 이 단어에서는 맞아야 여러분 깊은 회개가 나오는 거죠. 왜 깊이 회개가 안 되냐? 덜 맞아서 그래. 덜 맞아서. 여러분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맞기 전에 여러분 말아 깊이 통해하세요. 결국은 여러분이 깊은 회개를 위해서 주님이 뭐하냐? 채찍을 드십니다. 채찍. 여러분이 아끼는 것이 채찍이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난에 들어가거든 모조리 마라, 진멸하라, 죽여버리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그리고 서로서로 언약 맺고 막 이랬거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와 채찍이 되네. 가시와 채찍이 되네. 여러분이 애착을 가지는 그것이 여러분의 옆구리의 채찍과 가시가 되는. 그래서 그것이 찌릅니다. 마치 압살롬이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가장 자기가 잘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을 죽이는, 여러분을 매다는 줄이 돼. 여러분의 목을 매다는 끈이 되는 거예요. 가장 잘한 것.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냐? 뒤지도록 팹니다. 인생의 채찍을 가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나온다고? 그때 깊은 회개가 나옵니다. 자, 이런 영적인 경험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듣게 돼. 맞아봐야 듣게 돼. 뒤시도록 맞아야 그때 듣게 돼. 그때 뭐가 열리냐? 귀가 그때 열려. 여러분 맞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해. 이것이 현명한 사람. 여러분 저희 둘째가 저희 삼형제인데 둘째가 지혜로워요. 어떻게 했냐? 막내가 엄청 고집이 세요. 고집이 무지무지 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집이 세가지고 아버지에게 혼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고집 부리고 막 맞고 혼나고 이러니까 둘째는 맞아. 눈치 딱 채고 고집을 안 부려요. 고집. 그러니까
둘째는 거의 맞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저도 종아리 많이 맞고 했어요. 근데 둘째는 거의 맞는 걸 못 봤어요. 형 맞는 거 보고 동생 맞는 거 보고 미리 딱 해가지고 수그릴 때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거지.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수그리고 딱 할 땐 하나님이 수그리고 할 때는 여러분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뭐 한다고요? 심령에 통해하고 마음이 가난할 때는 돌봐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자, 그래서 이 말씀의 경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오늘 여기에 마음이 가난한 것을 갖다가 겸손한 사람이라 그래요. 누가 여러분 겸손하냐? 마음이 가난한 그 자가 겸손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심령에 통해하는 것을 갖다가 회개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갖다가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그것이 바로 떠는 것입니다.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 그러면 말씀에 떠는 자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들어서는 사람은 말씀 앞에 떠는 자를 들어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능력자를 들어서지 않습니다. 실력자를 하나님이 들어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자기의 도구로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뜨는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뜨는 그 자를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에스라를 들어섰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586년에 여러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여러분 열국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열국으로 흩어져요. 도망가서 여러분 망명해서 이렇게 살다가 이방 민족하고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어져 통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딸, 이방 민족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느니라.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와서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하고 완전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가운데서 무너진 것 때문에 뭐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속옷과 겉옷을 찢고, 속옷은 그냥 놔두지, 속옷까지 다 찢고, 어떻게 했다? 머리털도 이렇게, 머리털도, 그리고 수염도 다 뜯어버렸다. 여러분, 깎은 게 아니라 면도기로 깎은 것이 아니라 뜯어버린. 여러분, 머리카락이 땡겨보세요. 얼마나 아프다고요. 그런데 이거 전체를 하나님 앞에, 스타일 무너지. 자, 그래서 보세요. 수염을 뜯어서 어떻게 했냐? 말씀이 무너진 것 때문에 기가 막혀 앉아있는. 이렇게.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있더니 뭐 했다? 계속 기가 막히더라. 지금 되어져 있는 일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뜨는 이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여러분 이 에스라가 마지막 여러분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여러분 거의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 뒤에 많은 하나님의 흩어져 있던 선지서들이 이제 편집이 되어지고 모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렸던 백성들이 비로소 여러분 이 에스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 에스라가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가 막혀서 떠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 13살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를 선택했을 때는 나이가 12살인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에게 주님께서 너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에 이런 고백을 내는 거예요. 야, 이런 고백 들으면 참 50이 넘은 제가 읽을 땐 부끄럽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그 조그만한 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처녀가 애를 봐면 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어떻게 되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처녀가 초등학교 5학년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초등학교 5학년에 임신을 했다고 동네 소문이 나보십시오. 아버지가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다. 어머니가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돌로 쳐주시기는 그런 율법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던진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초등학교 5학년의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는 그 삶이 예수 탄생으로 인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세계 선교의 초석을 놓고 신약 성경에 13권을 그가 기록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어떻게 사역했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오노라.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 떨면서 심히 떨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혹시나 자기의 말과 능력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 말씀 앞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으니까 그 뜬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세계 선교가 여러분 초석이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 뜨는 자를 통해서 13권의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 필요한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자의 특징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먼저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는 자, 그 특징이 뭐냐?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해석한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알고 암송하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관들은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니이다. 여러분 그 시대에 다윗이 살고 있을 그 시대에 여러분 왕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관들이 무엇으로 한다고 거짓으로 핍박하는 거짓 교리, 거짓 진리,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는데 자기의 권위를 세워서 거짓말로 백성들을 압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인들을 여러분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것들, 그런 고관들이 무엇으로 한다고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그래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해석했기 때문에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니이다. 여러분 그래서 해석하지 않고 복종하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십니다.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앞에서 변명하거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사람과 비교해서 나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자기가 좋다, 낫다, 괜찮다, 그리고 자기의 어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못하는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핍박하고. 여러분 그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자기는 더 더러우면서도 막 핍박하고 막 욕하고 그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의인은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여러분 다 지어져서 함께 무익하대요. 다 이 땅 가운데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무익한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눈에는 선을 행하는 것도, 여러분 진짜 선을 행하는 자는 성경에는 아무도 없대요. 이름 나서 벽에다 수많은 사진들 여러분 걸어놓고 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뭐다고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란 거죠. 그러니까 변명할 만한 것이 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가난하다는 건 변명할 만한, 지킬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욕하면, 너 비판하면 난 네가 얘기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하다고. 욕하면 아이 맞다 나는 네가 욕하는 것보다 더 100배나 1000배나 더 더럽고 사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문이 닫아지는. 여러분 그리고 반복된 말씀에도 무감각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 굳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무감각하게 반응을 안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이렇게. 그리고 불편한 말씀을 삭제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애써 안 듣잖아요. 성령이 막 말하고 계신데도 싫어. 불편한 말씀을 할 때도 삭제하지 않는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니. 그래서 말세 때는 이런 진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사람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정성들여서 설교를 준비해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을 때 제 마음에 상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아가서는 진짜 영혼을 갈아 넣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왜 듣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사람이 바른 교훈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바른 교훈을 안 받는데요. 조엘 오스틴이 설교하는 데 가면 십자가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도 없어요. 근데 몇만 명이 매 예배 때마다 참여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막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이거는 세상의 성공, 부귀. 바른 교훈을 사람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때가 이르니 이때는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진짜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니까 아니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야 사람이 듣지.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야 듣지.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그래서 불편한 말씀을 삭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확 내가 고친다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방향을 고치는 것이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진짜 행해서 바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죄의 면허로 사용하지 않는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주님이 영원 무궁토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제 마음대로 죄지도 상관없다.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은혜를 죄의 면허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은혜가 크면은 용서도 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자기 성공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그에게 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 그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이. 큰 교회, 여러분 바울 정도 되면 여러분 자랑할 만하죠.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보냈던 편지가 그것이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그게 편지예요. 고린도에 문제 있으니까 그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지방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에베소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보내준 거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랑이 아니라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가 뭐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말씀에 뜨는 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에 뜨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뜨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주목과 돌보심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뜨는 자를 하나님의 시선을 어떻게 잡느냐?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내 얼굴이 어떻게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이 말씀에 뜰 때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여러분이 쏙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나에게 고정시키는 방법이 바로 말씀에 뜨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선은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뜨는 그 사람을 내가 돌봐준다는 것이죠. 자, 열심히 돌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신다고? 열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조그만한 가난한 아기들이 막 걸음마하고 갈 때 부모가 어떻게 하죠? 신기해가지고 열심히 계속 뚫어지라고 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저희 딸도 이제 아장아장 기저귀 차고 아장아장 이렇게 걸어갈 때 얼마나 열심히 바라,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보는 시선을 갖다가 어떻게 보냐? 기쁨과 호감과 주의를 가지고 주시는,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호감을 가지고 보시는, 주의를 기울여서 주시해서 딱 보는, 이것이 뭐냐? 이게 돌본다는 거예요. 골똘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이렇게 사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훔치는 여러분 영적인 도둑질이 뭐냐? 말씀에 이렇게 뜰 때 하나님의 마음을 쏙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보호와 환난 중에 숨김을 받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환난들이 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자를 하나님이 숨겨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죠? 뜨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런 자들을 겸손한 자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겸손하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는 그 자만 하나님의 눈에 겸손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혹시 너희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어떤 자들에게? 규례를 지키고 그리고 겸손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혜와 분별력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뜰 때 그때 지혜가 공급됩니다. 그때 분별력이 여러분 확장이 되어져요. 지혜는 쌓을 수 있으나, 지식은 쌓을 수 있으나, 공부 열심히 하면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는 오직 경외로만 열려요.
지혜는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경외하는 자에게만 열리는 것입니다. 자, 이 분별력을 갖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 명철이라 그럽니다. 명철. 잠언 시가서를 읽으면 명철이 많이 나옵니다. 명철은 뭐라고 해요? understanding. 그 명철.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이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떠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가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 이해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명철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혜와 분별력이 여러분 가운데 폭발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야 그런 자들에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웅덩이를 파지만 판 웅덩이에 그들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능력이, 여러분 죄 안 짓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 불쌍히 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죄가 용서되어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냐. 왜 죄 짓느냐?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서 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죄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과 하나님의 개입의 복을 받습니다.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경외하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소원을 이루게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떨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려. 기도의 응답이 폭발적으로 그런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니, 무엇이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 받는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뭐죠? 그게 하나님 앞에 떠는 것이고 이것이 경외고 겸손이란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언약의 성취와 자손에게 미치는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자녀들에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유산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종말과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가볍게 산 자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떠는 자는 평안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마지막에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따라 심판합니다. 여러분의 행위, 결국은 이 행위는 어디에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는 그 자들은 결국은 행위를 바라보면 그 마음, 진짜 믿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면서 지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는 경건과 두려움이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없는 예배, 여러분 타락하면서 범죄하면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첩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 큰 대형 교회 가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첩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첩이 돈이 많으니까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축복해줘요? 여러분 그런 예배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건입니다. 경건.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으로 섬기, 이것을 갖다 경외라고. 경건과 경외,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과 두려움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 가운데도 안 타 죽는 이런 방호복입니다. 방호복. 방호복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안 타 죽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옷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탑니다. 타요. 타요. 방호복을 가지세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어떤 단체에 들어간다고 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심판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단체, 어느 교회, 어떤 사람의 양육,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가 그것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돌보시는, 여러분 이 세대에도 하나님이 필요로 찾으시는 사람은 말씀에 뜨는 자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고정시키는 그런 자, 말씀에 뜨는 자. 자, 그 자가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은 실력자, 능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먼저 복종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앞에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가난이. 그리고 반복된 말씀에 무감각해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십니다. 불편한 말씀을 삭제하지 않고요. 말씀 들으면 삶의 방향이 기꺼이 바뀌고요. 그리고 은혜를 죄의 면허로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말씀을 자기 성공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어려운 심판들과 이런 마지막 시대의 시계가 숨가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어느 교회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싶은 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마음, 호의를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바로 시선을 강탈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하겠습니다.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함께하리. 승리의 주님을 찬양.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뜨는 자인지 떨지 않는 자인지 오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을 하나님 비추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옛날 이사야가 보았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는지, 하나님 마지막 재림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지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같이 나누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아버지 철저하게 말씀 자체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깊은 심령을 아버지 아시는 주님 앞에 나를 변호하거나 변명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추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반복된 말씀에도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것 끼치지 않고 늘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반응할 수 있는 영혼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일생 가운데 순종하기 힘든 아버지 불편한 말씀도 아버지 하나님 가감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하시며 기꺼이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밟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한량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죄 씻는 아버지 하나님 면허증으로 사용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일생에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아버지 일생에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만을 노래하며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봐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고,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도둑질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을 내게 고정시킬 수 있는지 나누어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지는 복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뜨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복들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시선을 내게 어떻게 고정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도둑질할 수 있는지, 선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까이 할 수 있는지 나누어 싸우니 아버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듣고 아버지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를,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예물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11조를 드리며 그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며 마음을 예물에 쏟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여건과 대외적인 어려움들 가운데도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한숨과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단식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일생 가운데 무겁고 누르고 아버지 그들을 좌절시키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탄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게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붙드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옵소서. 유튜브로 헌금하며 귀한 사역에 동역하는 그 귀한 성김과 사랑 위에도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요롭게 채워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아버지 하나님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하늘의 영광으로 신령한 복으로 채우는 지혜가 그들의 평생에 넘치도록 풍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천국의 신령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응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전국의 신령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응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소원하였네. 주께서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전국의 신령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므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를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소녀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들 위에 그리고 병원 침상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섬기는 교회 위에 어려움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한 이 대한민국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비하신